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저는 아직 집을 구매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주택을 사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별히 이제 생애 첫 주택을 구매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참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막 눈물도 흘리시고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생애 첫 주택 입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어드리기를 원했지만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을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도록 이제 봉헌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법궤를 그 아버지 다윗이 지었던 그 장막에서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 장막에서 자신이 지은 성전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궤 언약궤를 옮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전 안에 법궤를 넣는 것, 성전과 법궤 이 두 개를 가만히 보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도 그렇고 법궤도 그렇고 각각 이들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장막을 만들고 또 법궤를 만들게 하시잖아요. 그때 이르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어떤 기구, 속죄소, 시은자, 머리시 스테이지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법궤를 위를 덮는 이런 그 파트였습니다. 거기에서 모세와 만나시겠다. 즉 하나님께서 그 법궤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것을 앞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에 나가서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3절을 보시면 이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이들이 무엇을 앞세웠느냐? 언약궤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가 앞에 가고 그 뒤를 따르라.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법궤가 먼저 나가고 물론 그 앞에 또 앞선 사람들이 있긴 했었지만 법궤가 나가고 그 뒤를 따르는 군대가 있었던 겁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싸우다가 잘 안 됐을 때 언약궤를 이 전장에다가 가지고 왔었습니다. 물론 이 전투에서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긴 했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보인 반응이 이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신이 진영에 이 전투하는 곳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 앞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신전, 신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살 집,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저희는 법궤를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뭐 성전은 있는데 법궤는 없으니까 껍데기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말씀을 보다가 성전과 법궤의 제일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걸 보고서 제 나름대로는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의 제일 깊은 곳은 지성소지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만 들어갔던 곳.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바로 언약궤가 들어갔지요. 성전의 제일 중요한 곳, 제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또 다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흔히 저희가 성경 퀴즈 할 때도 그렇고 또 성경을 여기저기 이렇게 맞추어서 보면 언약궤 안에 들어갔던 것 하면 세 가지로 답을 하지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저희서 만나가 들어가고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보시면 그 앞에 두 가지는 없고 돌판만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옮기고 이렇게 빼앗기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는 분실이 됐든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남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안에 남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만나와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는 이게 상징하는 바는 먹는 것으로서,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가 도전을 받을 때 그 권위를 세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어떤 능력이었습니다. 사인 같은 것들, 신비로운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신비로운 것, 하나님의 능력과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신기한 것, 그게 다인 것처럼 인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제가 저는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지요. 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빨이 금으로 바뀐다던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이 언약궤 안에 결국에는 무엇이 남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험을 넘어서서 변하지 않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서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경험, 신비로운 것들 다 사라지고 물러날 수 있지만 무엇은 남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남고 그 말씀은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가? 신비한 경험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도 않았고 바람 가운데서 계시지도 않았고 어디에 계셨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요, 아예 당신이 한번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아예 이 땅에 임재하신 사건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육신 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위로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참 많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든 서신서들이 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을 또 전해주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임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 변화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고 우리가 부담을 갖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리게 하고 도전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저희들에게 당신의 말씀으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특별히 먼저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듣고 또 읽으시고 묵상하실 때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시지만 우리에게도 나타나시지만 동일하게 이 세상에도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활자화된 말씀,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근데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세상에는 어떻게 그 임재가 드러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지요. 근데 어쨌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찌든 사람들,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래야 삽니다. 근데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 우리가 나오라고 한다고 아우 당연히 가야지 하고 나오나요? 안 오지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셔서 당신이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가? 물론 옛날에 간증 이렇게 들어보면 심지어는 어떤 분은 자기 말씀을 막 이렇게 선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한 번은 전도도 못하고 말씀 선포도 못했을 때 비즈니스 트립을 갔다가 호텔방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를 지나가는 차에서 누가 듣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부 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좀 안 일어나잖아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고 아니면 부흥집회에서 또 저기 하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세미나 가서 만났던 어떤 분, 그 집은 남자가 믿고 여자가 안 믿었는데 자기 부인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장로님이 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셨던 장로님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냐고
붙잡고 말씀으로 몇 시간씩 말씀을 집어넣어 줘야지. 요즘에 그렇게 하다가 도장집으로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게 너무 강해서.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펴서 읽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보고 듣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믿는 우리의 삶이 바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추구하는 가정교회 삶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장님이셨는데 사장이 직원들 생일을 늘 챙겨주고 그리고 케이크 사주고 커피타임 끝나고 나면 모든 직원들은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끝까지 남아서 사장이 남아서 야 치워라 뒷정리해라가 아니라 같이 설거지를 끝까지 하고 자리 정리를 해주고 의자를 옮겨주고 사장이 또 어떤 청년은 우리 아버지는 술 중독에 노름 중독이었는데 어느 날 끌려서 교회를 갔다 오더니 술을 끝내 노름을 끝내요. 우리 아버지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좀 어떻게 되셨나? 무슨 일이지? 나도 가봐야 되겠다. 이런 삶인 거죠. 그런데 장사하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또 사회적으로 높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권위주의적이거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말씀? 실행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위로도 얻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성전인 것처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힐 수 있는, 그들의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성전 봉헌식을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눈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드디어 언약궤가 성전 안 제일 깊은 곳 지성소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구름이 가득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는 씁니다. 지금 말했던 대로 임재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모세 때도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에 꽉 덮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재가 너무 강해서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었죠. 출애굽기 40장 3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임재 가운데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언약궤를 그 안에 넣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똑같이 구름으로 나타났을 때 제사장들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장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일까? 여기서도 우리 하나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막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말씀 나눔에도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다가 참 이 답답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것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축복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용한다고 해야 될까? 남용한다고 해야 될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뭘 잘못해도 난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결국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 다 이해한다 하시지 않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분이 맞고,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신학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는 노력마저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그 장로교 신학과 또 웨슬레안 신학에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장로교 쪽의 목사님께서 제가 만났던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 막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1,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죄에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거하지 않도록 우리는 발버둥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압니다.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참 많이 넘어지고 또 실수가 나온다는 것을,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로 더럽혀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란다고 그 더러움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솔로몬이 그 기도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3절 보시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합니다. 35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47절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운 손과 더러운 발로 막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셨다면 그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더러워졌으면 다시 씻고 깨끗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원하기는 저희 교회에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매주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도전으로 당신에게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저희들의 예배와 또 말씀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만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 가운데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바르게 살지 못하고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짓는다면 아이 그렇지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씻고 정결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시간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언약궤를 옮긴 것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만이 남았다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고 또 나아가서 이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삶에 실수와 잘못이 있을 때 그 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고 그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씻고 정결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또 이 교회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